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도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621장 인내송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너희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모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어 주시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3장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각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기회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하십니다. 주보 순서지에 있는 기도문을 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성령 안에서 행하지 못하고 육신대로만 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요, 위로자요, 변호자로 계시는데 나는 내 스스로를 내가 보호하려고만 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슬픔을 당한 성도의 가족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나누지 못한 허물도 회개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봉사를 위해 서로 마음을 합하여 헌신해야 하는데 소홀히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함을 받음을 믿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가운데 구원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도문 31번입니다. 교도문 31번 시편 68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도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삼위연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었길 아버지 기도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이길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었길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가 사람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최종열 장로님 가정, 아버지 김봉효 성도님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옵기를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촌교회 아버지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마음을 돌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고3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는 유치원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또한 아버지 각 기관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목사님께서 사역에 참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받는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와 찬양을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신약 성서에서는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살으나 죽으나 잘되나 못되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 타임즈에 이런 기고문을 냈습니다.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났는가? 재난의 원인을 따지기보다 이 일을 통하여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명임을 알고 우리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자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일을 이해하고자 성경을 펼치는 일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진단을 놓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일단은 분별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적어도 지켜보고 계실 거고 간섭하실 텐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분별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형편에 놓여 있지만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자세, 섬김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참 이게 쉬운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에 대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다음 주일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예배를 중단하거나 또 예배를 열지를 못해서 기도와 예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또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공교회적인 선언문을 다음 주에 한국교회가 낭독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에 맞춰 가는데, 물론 우리가 아무리 회복의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선언적인 의미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러한 마음을 새롭게 온 교회가 한번 결심의 기도를 하자는 취지에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느 교단을 제가 보니까 이때 3가지 질문을 해봅시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때에 진정한 예배자인가? 또 교회에 모이지 못했어도 흩어져 있는 동안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이 3가지의 질문을 이번 기회에 해보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거창해 보인 것 같아도 지금 실제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의 소임을 다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지혜로운 분별이요 또 우리의 소임을,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증인이라는 것은 마르티스라고 헬라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마르티스라는 말 안에는 증인,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목격자인데 순교자라는 의미를 같이 썼어요. 순교자라는 말을 쓸 때도 마르티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목격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목격하되 그 일을 남에게 전해서 목격담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 살아내는 사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핍박도 오고 많은 환난을 겪게 되는, 그러면서도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표현이 바로 증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삶의 전체를 너는 참 잘 살았다, 너는 나의 자녀일 뿐 아니라 나의 증인으로 최선을 다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고 죽어 천국 갈 때 적어도 그 칭찬, 그 은혜, 그 상급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또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은 보혜사시요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성령을 다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보니까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받는다는 말씀에는 주는 자가 있다는 뜻이고 또 받을 사람이 있다는 뜻인데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물을 줄 때 준 자가 있을 것이고 받을 사람이 있는 거고 받을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보면 강제로 우리를 흔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주시겠다 했을 때 자신이 육신으로는 우리에게 함께하지 못하지만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표징을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야 있어야 받은 것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고 아버지 나라에까지 이르는 믿음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격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목격자로서 증언을 하셔야 됩니다. 내 형편이 좋을 때는 목격자이고 내 형편이 나쁠 때는 목격자가 아닌 수문자 같이 산다면 증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고 내가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목격자로 살고 형통하지 못하고 잘못된 일이 많을 때 내가 목격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일단 물세례라는 것을 받는데요. 물세례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회심의 표시로 외적인 씻음을 주는 의식이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표시예요. 아, 이 사람은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연합된 자요.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죄를 씻음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외적으로 물로 세례를 주는 의식을 물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물세례와 함께 반드시 너 내면에 내적인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적인 세례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물로 씻음 받았을 때에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례 받을 때 원래 침례를 받는 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 물세례라는 의미는 바로 씻었다가 깨끗이 죄를 씻었다 하는 외적 표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적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씻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 성령님이 계시는 그 세례를 인격적으로 받아야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야 아버지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면 우리가 과연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 증인 되기는커녕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무섭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는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여러분 안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16절인가요?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물로만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세례받은 새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읽진 않았지만 본문 말씀 앞에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 내용이 6절입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가 그럼 어떤 때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해방돼서 독립을 한다는 뜻이고, 메시아인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구원시킨다는 뜻인데, 그럼 성령 받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여기 보면 여러분 질문이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학자들은 세 가지 질문이 들어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는 무슨 표현이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때가 그러면 어느 때입니까? 바로 이 시기입니까? 성령을 받을 시기라는 어느 때를 말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하나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런 질문도 들어있고,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은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될 때가 그럼 그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실 겁니까? 그때가? 주께서 다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신다면 제자들은 수지 맞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거고, 제자들 생각에는 머릿속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뜻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우고 지도자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제자들이 볼 때는 관심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전혀 다르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에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시기와 때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두 번째 대답에는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는 일이나 하라. 세 번째 대답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시기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알 바가 아니, 너희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느냐 아니냐 이 문제도 그것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제자들 입장은, 예수님은 그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너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증인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주께서 한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똑같은 대답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 걱정하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사정, 이동 문제, 학교 애들 개학 문제, 또 지금 앞으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문제 등등 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시면서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대답을. 지금 학자들도 대답 못하고 어떤 누구도 대답 못하고 빌 게이츠도 대답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답 못하고 김정은 위원장 아예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러지만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못합니다. 정말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지금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저는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닌 것은 아닌 걸로 놔두고 지금 너희들이 할 일은 나의 충실한 증인이 되라. 나를 믿는 자가 되고 나를 증언하는 삶이 되라.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는 일을 하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증인이 된다는 뜻은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할 것도 되지만 내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꼭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내게 주어진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 내게 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만이 우리가 가장 지금 시급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이 물러나가고 불안도 물러나가고 우리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세상의 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의 증인의 삶을 보면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말씀은 9절, 10절, 11절을 보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승천 날이 계산이 됩니다. 왜 계산이 됐냐면 여러분 3절 잠깐 보시겠어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계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신다는 내용이 9절, 10절, 11절에 나오죠?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순절 날은 성령 강림절인데 50일째 되는 날 이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승천하신 날은 며칠째 그러냐면 40일이 돼가지고 40일 이후에 열흘이 지나서 성령이 강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되는 날에는, 부활 후 40일 되는 날에는 사실은 예수의 승천일로, 우리 개신교는 잘 안 지키지만 동방정교회나 서방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이 승천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생각 안 하고 있지만,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앞에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고서는 승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승천하실 때 장면이 나와요. 구름이 가리워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10절 봅시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승천하신 분은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것을 재림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은 하늘만 쳐다보고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하는, 한번 우리 따라 합시다.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하는 예수의 증인 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부여된 맡겨진 소임을 너희는 여전히 다할 뿐이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 가신 예수는 다시 하늘로부터 그대로 이 땅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지 말고 너희들 어서 내 증인이라고 맡겨진 사명대로 너희들 사명이나 가서 잘 감당하라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로 수고하는 질병관리본부 직원들 보셨습니까? 머리가 하얘지고요, 얼굴이 초췌해지고 입술은 부르트고 자가격리 당한 분들도 많고, 방역 모범 사례 국가로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긴 있는데, 이 질본 직원들, 중앙대재해대책본부 직원들 보니까 제가 좀 인터넷 조사를 여러 좀 들여다 보니까요,
잠을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잔대요. 거의 다 그렇대, 직원들이 지금. 월급을 더 주느냐? 별로 없어요, 주는 것도. 하루 2-3시간밖에 못 자면서 그런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가족들이 아파도 병간호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소임과 본분을 책임감 있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지금 일이 많지 않더라도 좀 구조조정이 되거나 축소되거나 일감이 없어가지고 막 부족할 때, 그러니까 좀 일때다 하고 쉬고 깨부리고 요령 피우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때가 더 열심히 내가 할 일이 더 무엇이었던가, 원래 했던 일이 얼마나 고마웠던 일이었던가. 우리 학생들도 지금 공부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안 갔었잖아요, 몇 달. 제가 볼 때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 제일 멋있어요. 아멘? 집에서 빈들빈들 노니까 뭐 그러면 또 물어보면 논다 말을 안 해. 우리도 괴로워요 그러는데, 학교 가고 싶어요 그러던데, 학교 학교 다녔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을 때인가. 그러니까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내게 주어진 소임을 이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식당이나 직장생활에 사무실이나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요, 일이 줄어들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때가 바로 오히려 더 열심히, 식당에서도 일하시는 분들도요, 정할 거 없으면 한 번이라도 더 소독도 하고 막 탁자도 닦고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걸 비춰봤을 때, 그래 참 이렇게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예배가 중단됐어. 몇 개 안 드리고 있어, 예배를. 기도도 뭐 정식적으로 열리질 못하고 있어. 이러니까 그냥 나도 내가 편리한 대로 하지 뭐, 형편대로 하지 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때 누가 뭐 예배 안 나온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 누가 있겠어? 감히 그럴 수도 없고 하니까. 네, 그럴 수 없어요. 누가 못 나온다고 그러지 못해요, 지금. 그러나 이럴 때 여러분, 정말 하늘을 쳐다보는 것 같은 멍하니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이럴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한시라도 놓치지 마시고 그 끈을 딱 붙잡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일상에서든 충실하게 내 소임을 다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않게 되자 제자들이 하늘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약간 천사들이 질책성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째서 쳐다만 보고 있느냐? 그 말은요, 제가 다른 성경을 쭉 보니까 약간 혼내는 표현이에요. 혼내는 표현. 왜 그러고 있냐? 지금 너희들이 할 일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멍하니 바라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께서는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옛날에 입영열차를 타고 빵 하고 이제 기차에 타서 자녀가 떠나잖아요. 또 멀리 어디 뭐 이렇게 해외에 나가들 때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자녀를 쳐다보고, 식구를 쳐다봐요. 빤히 쳐다볼 때, 아이고 이제 떠났다, 다 됐다라고 우리가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얼른 정신 차리고 자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보면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보면서 교회 안에 여러 기관 하는 일 중에 전 찬양하는 게 제일 지금 힘든 때라고 봅니다. 침방울이 튀기 때문에 찬양대를 설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도 찬양을 마음껏 못해요. 여러분도 지금 마스크 쓰고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이태원 발 사건을 보거나 이태원 사건에서 또 이어지는 노래방, 동전 노래방, 주점 등으로 이 노래 부르고 돈 주고 노래 부르면서 열심히 그렇게 노래 불러가지고 목숨 걸고 가서 부르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온 사람들을 지금
전염시키고 있어요. 지금 술 먹어가면서 참 사명감도 투철한 그런 사명은 어째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언론에서 좀 강하게 좀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보도는 슬금슬금 넘어가더니 처음에 지금 터지니까 이제서 뭐 폐쇄를 할인 중단시키니 영업을 좀 폐업하기 잠깐 개점을 못하게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어느 교회나 지금 똑같아. 찬양을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찬양대가 서지를 못해줘야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예배가 핵심이 찬양인데 정말 우리가 찬양을 못하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런 중에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찬양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마다 지금 찬양대가 힘들어졌어요. 노래하기가 어려워졌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런 중에도 어떤 교회들은요 정말 어떻게든지 피난 노력을 해서 특송을 준비해서 부르기도 하고 헌금송을 특송으로 준비해서 부르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번 주 고민을 하고 기도를 더 해서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 교회가 현행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6월 첫 주부터는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적 생활 속 거리는 유지하면서도 본래 예배는 다 회복하는 걸로 선포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속회나 원래에도 우리의 신앙의 영속성을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멤버십의 활동인데 이것도 지금 많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지금. 근데 그냥 손 놓고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또 찾아야 돼요. 어쨌든지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 자유로운 활동은 없어요 이제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대신에 생활 속에서 이제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지키면 이렇게 옛날같이는 못해. 옛날같이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못합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이제 거리 유지하고 방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생활 속 거리 지키기예요. 지금 유지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참 이게 자유롭지 못하죠.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러면서도 이런 가운데 살지만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겨주신 증인으로 삶을 살기 위해 일상에서도 영적 생활에서도 소임을 다하는 일에 함께 또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증인이 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기도에 힘쓰므로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늘 12절, 13절, 14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가족 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세 부류가 한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또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멍하니 있지 않고 다시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데 14절만 오늘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합시다. 자,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예수의 증인되는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증인되는 사람은 어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모여서 다락방에서 지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이 다락방은 조그마한 방이 아니고 상당히 큽니다. 120명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 그들은 마음을 합하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소를 본다면 좁은 다락방인데 오늘날 말하면 가정 기도회 예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소나 모이는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신촌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상에서도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강림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어려운 때이지만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증인의 사명을 다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구주이시요, 이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심을 믿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으로 다시 우리가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합시다.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예수를 따를 뿐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삶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내 증인이 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은 가족들과 여인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처럼 함께할 때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함께할 때, 마음을 함께할 때, 기도할 때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우리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 어려움 많습니다. 그러한 때일수록 가정에서는 남편은 남편으로 소임을 다하도록, 자녀들은 자녀들의 소임을 다하도록, 학생들은 학생들로 주어진 소임을 다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만 쳐다보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 땅에 맡겨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라고 하신 말씀 새겨서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 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도하여 응답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예수 믿는 일이 가장 귀하고 더 큰 복이 됨을 깨닫는 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히 받아서 세상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불안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믿는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고 두려움보다 귀하고 코로나 위험보다도 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성도들, 일하는 직장, 사업장, 가정, 학교에서 정말 지금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인 것 같고 불안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것 같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때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을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구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고마 하셨던 약속의 성령을 충만히 받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으로 190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함께 여러분 1절부터 부르시다가 4절 되면 일어나시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90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강화하시고 해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해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젊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과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도록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이 많고 주 앞에 어리석은 것밖에 없지만 오늘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신 아버지여, 크신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일터에 속한 식구들, 또 형제 자매들 모두가 주어진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나라 위하여 믿음의 귀한 예물들을 이 시간 정성으로 봉헌합니다. 소득의 11조를 성별하여 드렸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선교, 건축, 주일연보, 속회 예물, 성미, 또 강단미화까지 아름답게 헌신하며 바친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과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예물마다 하늘에 쌓여지게 하시고 하늘 보화가 되게 하시오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믿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기 위하여 주님 써주시옵고 아버지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물심양면 힘든 때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믿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으로 깨달으며 하루하루 일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까마귀를 보내사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시옵고 우리의 돕는 손길을 하나님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드려진 예물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이번 주에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6월부터 첫 주부터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도 식사 모임 없고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0년 비전 300명 품 함께 구원을 이루도록 온전한 주일 성수 생활, 11조 생활 의무를 다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명예전당에 이번 주에도 일도 가신 가정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과 성령 강림절은 다음 주일에 지키게 됩니다. 6월 첫 주부터는 우리 모든 예배 기관별 예배도 다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생활 수칙을 지키는 전제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도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도 성역부 보완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속회와 기관 원례들도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339 회복기도 포스트 코로나 회복기도의 기도문인데 여러분 함께 힘써 기도에 힘을 합치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위원 5월달까지 안내가 나갔습니다. 코로나19 대응 5가지 생활 속 방역은 여러 가지로 제가 뒤에 소개되어 놓았고 여러분들이 언론을 보시면 충분히 다 지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우리 최종열 장로님, 김일수 권사님 자녀 최민락 성도가 지난 주간 소천을 하여서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 그래도 잠깐 이렇게 인사 말씀 좀 잠깐 하시죠. 네. 그래서 이병승 마이크 좀. 네. 네. 우리 권사님과 제장로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 품에 안겨 있을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어려운 때 잘 이겨내시도록 성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로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또 장례 일정을 동안 수고하신 성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또 작은 떡을 또 준비했는데 같이 여러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일어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화성의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모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